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구2효의 앞에 부분을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주자의 본의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에 의하면 효사에서 말하는 고누주식은 주식의 그 고남,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곤자의 뜻은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실증이 나고 거기에 의해서 고뇌한다 뜻은 너무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날 곤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술과 음식이라 하는 것은 인지소욕이나 사람들이 다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 맹자에서 말하듯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색과 같이 사람의 가장 큰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지만 취포과이면 술에 너무나 취하거나 너무나 배불리 먹음으로써 그 적절성에 지나치게 먹어버리면 시반의소곤이라 이는 도리어 술과 음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배탈이 난다라든지 바로 술에 그 어려움, 주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불이라 하는 이 불자는 폐슬이라 하기도 하고 슬갑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슬갑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무릎 가리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슬이라고도 쓰는 것입니다. 이 주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왕자지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불은 누구를 상징하게 되느냐? 앞에서 뒤에서 지금 말하게 될 구호를 왕으로 보고 그를 상징한 것이 주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불 박내라는 이 효사는 상응자라 위에서 구호가 위에서 바로 이 구의를 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의는 유 강중지덕으로 이처곤시하여 구의라 하는 것은 강중의 양이요 또 중정의 덕으로서 이 괴 자체가 곤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시대를 처하여 수무흉해나 비록 흉하고 해를 당한 일은 없겠지만 반곤어 득기 소욕지다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원하는 바를 바로 얻음이 많은 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을 따자는 지나친 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기상이 여차고 그래서 그 점이 이와 같고 그 점으로 말하면 또한 리향사하니 제사를 올리는 데에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위로는 임금이 찾아오듯이 이렇게 해서 하면 신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사를 올림에 신명이 찾아오는 격이 있기 때문에 이롭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정행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디를 간다라는 거 바로 이 갈정 행할행 어디를 떠나서 행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떠나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흉하긴 하지만, 그러지만은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흉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그 사는 의리상 또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의리상 묵으라고 한다. 상활 권우주식은 중이라 유경렬이라 음식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구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강중을 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이라고 하는 중해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사가 있으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개장시왈 감이 순이 감께는 물이 되는 것인데 수윤 만물이니 물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영양소가 되어 가지고 물은 만물을 윤택해 해주는 것처럼 이 물의 개념이 사람으로 오면은 뭐가 되느냐? 음식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물이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의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키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계의 오효나 곤계의 이효에 이 상하계의 이 감중년, 이 감중년이 들어간 괴에는 상하계의 이 감체가 있는 감계의 체제가 있는 데에는 모두 주식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 감은 물이고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 오면 음식으로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라는 음식의 표현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고노 주식을 주식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 효사에 대하여 본의에 작염어 소역이라 하니 본의에서 주작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그 온하는 음식에 사람이 너무 실증나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 양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양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좋지 않은 일에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녁 내 춤추고 노는 것은 좋지만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도 못하고 쭉 누워있는 거 그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에 겪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양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괴는 택수 곤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괴의 이 때를 당해서는 유건호 호사자하고 좋은 일에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건호 불호사자라 좋지 않은 일에 어려움을 겪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갖고 병원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몸져 누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것은 좋은 일에서나 나쁜 일에서 모두 다 어려움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차효는 시 호효라 이 구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 중정을 가지고 구이에 강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꾀인 것입니다. 좋은 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효기 때문에
당 권시적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는 시 고노 호사라 좋은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주식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보에 바로 이 춘망이라고 하는 시인데 두보의 이 춘망이라고 하는 시에 뭔 시가 있냐면 감시하니 화철로요 한변하니 조경심이라 시대의 비감을 느끼니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도 눈물이 좔좔 흐르고 한변하니 바로 모든 일가 친척들 일가 형제간들의 이별을 한하노니 그 아름답던 새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자, 그러면 이 시가 뭔 뜻이냐? 화조는 오희저 무리로되 우리는 꽃 구경을 간다거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좋게 오락과 유희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 구경 간다라든지 아름다운 산천에 가서 새소리 듣는 거 그거 좋을 때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소리들이 자시에 이때에는 때가 바뀌니까 이 어려울 때에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남녀의 젊은 남녀들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항상 들었던 아름다운 음악이 이별을 하고 나면 그 음악은 도리어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아픔의 상처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예전에 좋았을 때는 그처럼 좋았던 물건들이 어려운 때를 딱 당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냐? 두보의 춘망의 이 시 두 구절만 봐도 시는인 호물이 고냐라 이것은 좋은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히려 피곤해진 것이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때에 비감을 느끼니 꽃조차 눈물을 흘리고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때에 비감을 느끼니 꽃을 보고도 내 마음이 서글퍼서 눈물이 흘러노라 이 소리지 내 슬픔만 같이 꽃들도 내 마음을 알아서 눈물을 흘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건 아닌 것입니다. 주식염어도 여겨차라 술을 먹고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갖고 힘든 것도 또한 이와 같이 좋았던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곤이라는 시대를 만나고 보니까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일들을 촉발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 주불방례 리용 형사인데 주불방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롭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자가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주불방례와 리용항사는 두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데 첫째, 이지사군적 이렇게 해서 임금을 섬기면 구호의 임금이 바로 나에게 감흥해 온다라는 것이 주불방례이고 이렇게 해서 신을 섬기면 신이 나에게 감흥해서 온다라는 것이 리용향사다. 바로 이와 같이 임금을 섬기면 임금이 감흥할 것이요 신을 섬기면 신이 감흥한다라는 말이 주불방례 리용향사라고 말한다. 묻기를 곤계의 2호와 5호는 모두 리용 제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니 이거 왜 그럽니까? 타덕 중정이요
바로 저것은 이 말이 이와 오라는 그것은 중정을 얻었고 또한 우사치 무응이 또한 마치 무흥을 취하여 구오와 구이는 정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런 응함이 없는 것 같이 하면서도 마음을 전일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다. 이 전일한 이 마음이 제사에서 신을 감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마음이 전일함으로써 그런 감흥을 불러들인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다시 운봉호 씨가 말하기를 권우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취포지 관이 취하고 배부르기를 지나치게 한 것이니 이것은 인 염의 생고뇌자야라 너무나 많이 먹는 걸로 인해서 이것은 고뇌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보고배처럼 힘들게 튀어나왔거나 숙취 때문에 고생한 것이에요. 이건 시, 초지, 고누, 주목과 초효는 나무 그루터기에 엉덩이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과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에 눌렸다라고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과 시, 볼시자 비교하여 보면 구이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난다. 육아느라. 이 때문에 초임유곡 삼불견기처로 돼. 이 때문에 초효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3년이 되어도 못 나오고 삼효에서는 자기 집을 들어가도 그 아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효에 있어서는 구이에 있어서는 주불방래의 경사가 있다. 구호의 임금이 서서히 찾아오는 경사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오효 또한 상육이라고 하는 유에 가리기도 했지만 구호가 그 찾아오기를 구이에게 찾아오기를 서서히 하기 때문에 방래라는 문자를 쓴 것이다. 언젠가는 바야흐로 올 거라고. 그 점에 리용 향사를 제사를 지는데 이롭고 어디 길을 가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라고 말한다. 곤지시에는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신명을 통할 수가 있으니 불필급어왕야라 굳이 신명까지 감응할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가려고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기다려야지. 자,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육삼이라고 하는 거 바로 구사와 구이라는 두 개의 양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누석하며 이 말은 돌멩이에게 눌려서 힘들다라는 것은 구사라는 양에 눌린 것을 돌멩이에 눌렸다라고 비유한 것이고 가만히 있자니 가시처럼 찔려서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유기의 강한 걸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사와 구이의 관계 여기에서 힘들고 그러면 육삼 자체가 자기 집을 들어가더라도 자기의 아내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육삼은 누구하고의 정응이냐면 바로 상육하고 상응관계인데 음이 음끼리 만나니까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자기 집을 가도 아내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승승응 자 위로 받들고 자 올라타고 있고 또 응의 관계 이게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승승응 관계가. 그래서
흉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음유의 불중정이라 음유로서 중정하지 못한 터라 고로 이런 상이 있고 그 점은 흉하게 된다. 여기에 돌멩이는 구사를 말하고 가시나무는 이효를 말하고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육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아내라 하는 것은 상육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의의는 계사에서 공자께서 자세히 갖추어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럼 계사에 뭐라 했느냐? 육삼이라는 것은 비속언이 고논하니 명필욕이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니 명예는 반드시 욕될 것이요 엉덩이를 붙일 자리가 아닌데 이 말이 의지할 바가 아닌 자리에 의지하고 있으니 몸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라. 기욕 차이하야 이미 명예는 욕되고 내 몸은 위태로워서 사기장지연이 이 말이 죽을 날이 장차 머지않아 이르러 오는데 무슨 마누라여. 이게 지금 지가 죽게 생겼는데 마누라인들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마누라 타령할 시간이냐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활 거우질려라 하는 것은 성강열세요. 가시나무의 구이를 점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이의 강을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부기공 불견기천은 바로 불상이란 말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참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가 이게 불상이란 말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불상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인 것입니다. 죽을 날이라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었단 말을 함부로 쓰기 말아이 그러면 참 그분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하셨다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중계장씨 말을 우리가 다시 보면 고누석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느냐. 석지위물은 견학이 불납자야오. 돌이라는 그 물건 자체는 너무 단단해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사를 가리키고, 자, 사효는, 구사는 초효와 정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이 아무리 구사하고 함께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구사라 하는 것은 갈지자, 육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뜻으로 중계장씨는 고누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물건도 단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구사는 바로 아래의 초육과의 관계 속에서 육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중계장씨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우질려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감깨라고 하는 자체가 험하기 때문에 식물로 말하면 가시나무가 된 것입니다. 험한 나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질려, 가시질, 가시여자를 쓴다. 자, 육삼이 진즉, 육삼이 위로 올라가면 우호, 구사지 양하니 구사의 양을 만나게 되니 이것은 여석, 앞기상이 무선합이니 이것은 마치 돌이 그 위에서 꽉 나를 눌려가지고 나를 받아들이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고누석이고, 아래로 물러나면 또 어떻게 했느냐? 구이의 양을 올라타고 있으니까 이것은 마치 가시가 그 아래에서 그 아래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쿡쿡 쑤시면서 가시방석에 앉지 못한다라는 것이 실소빙이에요. 의지할 바를 이룬 것과 같으니 이것이 거우질려라는 말이다. 자, 왜 그러느냐? 육삼이라는 것은 음으로서 양에 거하여 부정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글이 이부기공 불견지천인데 바로 이렇게 해서 부정하고, 상육 역시도 음으로 음을 거하여 있기 때문에 삼이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 아내를 삼고 있는데, 그러나 삼이라는 것은 상과
상응이 없어요. 정응이 안 돼요. 이렇게 정응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가도 당연히 그 자기의 짝을 만나볼 수 없고 그럼에 따라서 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건. 성계양씨는 군자에게는 요 불행지곤 하니 군자에게 있어서 불행스럽게 정말 이건 불행 중에 나도 모른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요. 내 잘못이 없이. 그래서 이것은 무의치지니 그래요. 내가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초치, 내가 불러들인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내 잘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자께서 재진 외광이 이런 경우예요. 진나라에 계시면서 굶주렸던 일과 광인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공자에게 있어서 불행스러운, 공자가 잘못하지 않고도 불행스럽게 겪은 어려움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명예의 욕됨이 없고 몸도 위태롭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소인들은 무행면지 고난이 요행스럽게 모면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요행스럽게 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행으로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은 없다. 그건 왜 그러느냐? 소인들의 잘못으로 그걸 불러들였기 때문에 서경의 말로 빌리면 하늘에서 내린 죄는 유가하니 연유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자작을은 자기가 지은 불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이기 비속의 거라 그 의지할 바 아닌 데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자께서 비속언이 고는 고난 바 아닌 데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가히 그래도 피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명예를 보존하고 그 몸을 보존하고 그 집안을 보존하고 그 처자를 보존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사로 가면 구사는 초육과의 정응관계예요. 구사는 레서선한 초육이 나를 찾아오기를 왜 저처럼 서서히 하고 있는 것일까? 금거라고 하는 구이라는 것이 가운데서 방해를 한다가 금거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느라고 초육이 그렇게 오려고 해도 빨리 못 온 것이라고 한다. 참 그렇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빨리 못 온 것이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끝은 있으리라. 끝내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초력은 구사의 정응이라 하지만 구사는 처의부당하야 이 말이 양이 음자리를 갔으니까 부정한 자리예요. 그리어서 구사는 불능재물이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 남들을 구제할 수가 없다가 물건을 구제할 수 없다. 여기에 물건 물자는 남들이에요. 남들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초력이 바야흐로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게 구사도 돕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첫째 원인. 두 번째는 구의가 딱 가로막고 있다. 구의에 막힌 바가 되는 터라 고로 그 상이 이와 같이 레서서가 되는 것이에요. 오기로 서서히 하게 된다고. 그러나 사불성정이라 구의의 삿된 행동은 바로 초력과 구사의 만남의 정응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도는 바른 도를 이기지 못한 터라 그러므로 그 점은 비록 빨리 오지 않으니까 부끄럽긴 해도 반드시 끝내 마침이 있어서 좋은 일이 끝내는 있으리라.
금거를 구이의 상이라 말하는 것은 왜 금이라고 구이가 금거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의심컨대 감꾀가 박귀의 상이 있기 때문에 박귀의 의미를 금거로 혹시 썼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주자가 해석을 하지만 주자의 마음속에 명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상이라는 말을 전제로 걸어놓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감깨는 이 수레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이는 감체에 있고 또 강건하기 때문에 금거라 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사와 초륙의 정응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